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찬양의 믿음의 그 고백 가사를 중심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가운데에 허남 세계 후대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사의 모든 일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만사를 보면서 세상은 요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는요, 매일과 오늘은요, 만사 형통입니다. 찬양대 가사말이 그랬죠.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오직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그러합니다. 오직 237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모든 관점과 시선과 계획과 시간표 모든 만사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이요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과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언약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는요, 만사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후에 공동의회를 또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일부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평상시 안 보이시던 분들도 오늘 또 와 계시는 것 같고,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고 지금 예배는 딱 하나 옆에 중심과 마음과 영과 진리로 그리고 신실한 마음과 또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에 정말 전무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공동의회를 위하여서 오랜만에 발걸음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왜냐면요,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의 의회는요, 축제장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해 놓은 결과가, 그죠? 호세오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왔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한결같이 우직하게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확인할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환난과 문제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갈등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만사를 성취하시는데 그 만사의 일은 호세오의 중점, 호세오의 집중, 호세오 때문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이 드니까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릴 수가 없고요,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만사 형통의 복이 뒤따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또 증가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함께 봐왔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은 지킬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사람이라 함은, 인간이라 하면,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본분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청년의 때에, 아니요 노년에도, 아니요 어릴 때부터 인생이라 하는 그 모든 시간표 속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이치이며 순리이며 본분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고 확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장하고 인정하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 가운데에 나의 인생, 소중한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같이 우리가 오고 가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할지라도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하는 그런 본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가 그 형상인 사람에게 주신 복이기에 그 복을 누리고 찾고 그 복으로 즐거워하고 그 복을 행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사하시고 기꺼이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구나. 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복 안에 있는 가운데에,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복이 당연한 것인 양 그저 그렇게 누리고 당연한 것인 양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마땅하게 당연하게 착각될 때에 하나님을 놓칠 때에 주인을 놓칠 때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누가 역사했죠? 사단이 역사를 반드시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시조요 조상 그들이 사단에게 틈을 보였던 그 선례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매일 할 수 있으면 24 감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또 할머니가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손을 이끌고 마트에 가서 사다 주시는 과자와 그죠? 마이쮸와 그런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가르치죠. 감사를 표해라. 가장 기본이다. 네가 인간이라 하면 그 본분을 지키라. 감사를 잊은 인간만큼 못한 인간은 없잖아요.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호흡과 생명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로 누린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나놓고 크나큰 헌금을 해야지.
그건 나놓고 다른 건 뭔가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놓치기 쉬운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감사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의 줄기를 딱 붙잡고 계시잖아요. 뛰는 심장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하루하루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목소리와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복 주셨다.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가치로운, 정말 얼마나 존엄한 존재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 여기서부터 비롯되고요. 여기서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다른 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야기,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요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스펙, 뭔가 지식, 지혜, 기능들을 갖춰라.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네 존재만으로도, 네가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감사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과 말씀과 같이 그저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런 존재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공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참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은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 그것이 나날이 항상 매번 매일 매년 매달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만끽하다 보니 어느 날 잊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당연한 것이냐, 내가 원래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이냐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가 사단이 뱀을 통하여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주인을 바꿔버리죠.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말고 네가 원래 훌륭하니, 너는 원래 그런 재능과 기능과 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네가 신 비슷하니 저 선악과를 먹음으로 완벽한 인간, 완전한 신이 되는 거야. 그럴싸하고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단은 결코 없는 이야기 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속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 손에 잡힐 만한 어떤 것, 너희가 저것을 취득하면, 얻으면 네가 인생의 큰 성공을 볼 것이야. 네 성공은 네가 하기에 달렸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어. 네 생각과 네 마음 스스로 잘 컨트롤해봐. 네가 신이 되는 거야. 이 사상이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둠으로 짙게 깔려서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상으로 딱 도배되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이 문제는요, 바로 한 사람, 또 이 아담과 하와만의, 우리의 인류의 시조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된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실로도요,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나의 자손, 후손, 후대, 자녀 그 피줄을 타고요, 죄 문제는 씻기지도 아니하고 희석되지 아니하고 본연 그대로 창세기 3장 문제의 그것은요, 모든 전 인류를 파고 들어가서요, 결국 사망의 상태에 놓이기까지 만듭니다. 주인을 잊은 처참한 대가입니다. 주인을 잊은 처참한 대가를 하나님은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자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시편 81편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지은 내 백성이 나를 지우고 나를 잊고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존재요 고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전 앞에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력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말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 죄의 티끌, 흠집, 모난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보혈로 도말되니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2절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전 인류,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소유라. 너의 창조주는 바로 나이니라.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택정하시고 그 때와 시기에 맞게끔 각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셔서 지금은 한데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 나를 지으신 이는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까먹지 아니하시고 나를 반드시 기억해 내셔서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며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하며 늘 입술과 마음에서 묵상되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것 같이 당신은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침내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기 이전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신 이가 여자의 후손이요 메시아요 임마누엘이라 칭할 그분이시요 바로 참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어떤 곳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 그 상황 가운데서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신 그 그리스도, 운명과 사주팔자 이 죄 문제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사망의 권세를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에게 눌리고 억눌리며 짓밟히고 살아왔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그 권세 그 속박에서 우리를 푸시고 건져내셔서 자유함과 참 살 수 있는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 그 누구도 죄 문제, 전 인류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 항상 언제요? 문제 있을 때, 갈등 가운데에 또 어려움 속에서 고백되어지며 또 고백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그 고백을 하는 한 분 한 분 또 성도의 그런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또 들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지키시고 방패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이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해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참 왕으로,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섬기고 영접하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가운데에 우리가 도울 것은, 또 우리가 도움받았던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할 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할 때에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는 참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요 쉼없이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만나는 현장의 이웃, 지인, 또 올 설에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겠죠. 또 더 나아가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 237과 5천 종족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은요 그들을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곁에 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럴싸한 이미지를 막 이렇게 가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은 복딩이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 뿐이죠. 나를 통해서 계속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두드리시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도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은혜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누고 증거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쉼없이 두드려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난, 나를 대면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소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나갈 때 어깨를 쫙 펴시고 야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당신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이거는요, 헛된 자신감이 아니고요, 참 영적인 자부심이요, 자존심이요, 자긍심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정말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처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가 관철시킬 의견 그런 것 따위는 없다. 우리가 오직 할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나 한 사람 통하여서 호세오가 성취되는 그것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모든 만사를 돌리셔서 호세오를 성취하시며 그 성취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문,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또 바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참 왕으로 또 나의 창조주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분인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데요, 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말하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 일과 그 본분은요, 우리 전도자의 참 본분입니다. 그래서 나 그리고 세상, 물질, 성공,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종교와 우상, 흑암 문화에서 벗어나서 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증거하고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어디에 속박되고 억압되고 어디에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요, 모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피 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내보내 저 광야 사흘길쯤 가도록 우리를 풀어돌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재산이요,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그런 노동력인 이스라엘 민족을 감히 풀어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 육신에 대해서 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은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과 그 귀는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에게 계속 고하는 겁니다. 그 영은요,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고 증거하고 또 말할 때에 붙잡고 있는 그 영의 세력들은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셔서 그를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을 우리는 삶 속에서 현장 가운데서 늘 빛을 발하는 그 일에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오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과 같이 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만 합니까?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니요 뭔가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복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요? 아까 봤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움이라 여기십니다. 그 의롭게 되어지고 내게 그 의를 장착하기 위해서 뭔가 부단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는 이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의 참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 그리고 우리의 짧은 찰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지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그 영혼의 즐거움 속으로 동참시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후 좌우 대각선 한 분 한 분의 그 면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의 근원,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나만 보지 마시고 전후 좌우 대각선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보여지면요, 지혜자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 언약 때문에 그 구심점으로 모인 이 참소만 교회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갈등과 또 다른 이견, 또 다른 주장, 그것으로 나를 주인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 놓은 바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으게 하신 성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준다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여진다면요, 성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짧게 찬양할 것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아시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절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좀 보시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된 자만이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봤는데 여전히 갈등이고, 봤는데 여전히 눈에 까시고 그러면요 덜 된 겁니다. 저 깽하게 되는 저 우리의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는 또 왜 저럴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쁨 또 되뇌이고 새기고 저 스스로를 계속 각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넘어서 우리 참성한 교회 성도의 본분, 첫 번째 예배자.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일, 여러 경우들 넘어서 예배자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와 유익을 넘어서 성도로서의 자세, 중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함께하고 또 교회가 원네스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뭔가 다른 가치를 두고 다른 유익을 두고 뭔가 내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대장 노릇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교회요, 그리스도의 그 권세, 권위, 권능의 그 이름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이기에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교회요, 반드시 호세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취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매일 매 순간 정말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이 죽었던 영에서 다시금 살아있는 생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소유한 자로, 공유한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복음을 누림 속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의 본문 가운데에 전도자임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내 능으로 호세오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내 동기, 내 계산이 빠져야 합니다. 내 주장, 내 의견이 빠져야 합니다. 왜?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 호세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요, 마음가짐이며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넘어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같이 원단 주신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전도자, 그런 전도자가 우리 참성한 교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서 놈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갈구하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머리 박고 거기에 마음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세상 가운데 뿜게 하신다. 나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호남세계 후대 복음을 성취해 가신다. 그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너의 일하는 현장,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 나의 가정, 또 이것이 이웃에게로, 지역으로, 또 호남으로, 또 민족으로, 세계로, 후대로 뻗어나가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고 지키고 오직 복음하는 그 일에 정말 전심, 일심 그리고 지속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본분 우리가 삼아야 할 것이며 지켜야 할 것이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이며 남길 자입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우리가 10여 년 동안 또 앞으로 20년, 30년 또 우리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은 전달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과 더 가깝게 언약의 성취에 가깝게 또 다가게끔 일하시겠죠. 그 일 가운데에 나는 문제와 환난과 갈등과 상처와 여러 일 속에서 또 흔들리지 않을 남는 자 될 것이다. 어쩌다 보니 남은 자가 됐어요. 따라와 보니 남은 자예요. 근데 이제는 갈등, 문제,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또 언약을 붙잡고 손익 따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우직하게 한결같이 설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닥칠 미래의 재앙들은 더 큽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영적 문제들은요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더욱더 또 우리 후대들이 맞이할 그 재앙과 저주와 어려움들은요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회피해 가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요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남을 자, 또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걸어왔던 지난 날의 순간과 여정과 나날들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나와 같은 중심 가진 남길 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후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또한 내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요 그저 내 사정, 우리의 사정, 형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시선은 계속 2, 3지가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멀리 뻗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오직 복음이 필요한 이유 다시금 발견하며 내가 답을 내며 내가 고백하며 그것으로 빛은 발하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요. 내가 내 집에서 내 혼자 나만이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한데요. 그것으로 빛은 발하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2, 3, 7가 전종적 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만끽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분들에게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다. 분명히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본분은요 그것을 넘어서
진짜 본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종의 형체,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은 가장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전도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며 또 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 고백하고 믿고 확장하고 확신하는 성도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본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노년의 하나님 또 어릴 때부터 주신 말씀 언약 하나님 이 복음을 기억하며 간직하며